기도하심으로 꿈을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으로 잘 지내다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모든 분주한 마음을 우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분주한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저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이 엄청 그 파워풀해요. 할렐루야. 저는 요새 그 똑대기를 두들기면서 이 드럼 치는 걸 좀 배우고 가려고 어디서 이게 큰 걸 딱 누리나 그 바라면서 이렇게 딱 누리면서 저도 따라 이렇게 드럼 치듯이 그 똑딱이를 두들기니까 좀 느는 것 같아. 할렐루야. 무엇을 하더라도 유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전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올려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소리냐면은 어떤 영음이죠. 영음인데 그 소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 정말 그게 가능할까? 근데 어떤 그 소리냐면은 우리 우아의 소리였어요. 소리였는데 그 장면과 배경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우아가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의 엄마미의 영적인 멘토이신 이 조연아 목사님이십니다. 이러고 소개하는 그 장면이야. 그걸 내가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 그 영음을 들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우아가 하고 있는 일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 소리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까? 내 안에 항상 그것을 그때 들었던 그 소리를 품고 있는 내 마음이 있었던 거지. 할렐루야. 품고 있는 거는 어느 순간 그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요.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평소 때 잘 드러나서 어느 때 보면 자기 속에 있는 거 무의식 속에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드러나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저는 마음은 힘들고 아프시오. 그러나 그 불협화음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아멘? 그 부모가 평소 때 그 자녀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상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고 있다가 어떤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에 대한 속마음을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식하게 토로할 때에 되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마음이 좀 수그러들고 가라앉으면 그렇게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속마음을 드러낸 꿈이 있다라면 내가 조금 노력하면 그 엄마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엄마가 원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항상 이렇게 좋은 걸 생각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쩌면 그걸 통해서도 포기하고 잠자고 있던 그 영이 깨어나서 다시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드러내시는 것도 하나님, 말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좀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리라. 다시 이것이 한 10년쯤 지나서 이걸 다시 속마음이 드러났는데 이걸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쩌면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또 기폭제가 되어서 평탄한 그런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어제까지도 울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기대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자, 따라해 보세요. 저는 어쩔 수가 없는 회복 탄력성의 여자야. 자, 따라해 보세요. 어제 울어도 오늘 더 웃을 수 있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해 줄까 막 이러다가도 하루만 지나면 회복 탄력성이 싹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래서 기도해도 걱정 사람이 딱 저를 보고 막 걱정스러워서 바라보는데 나는 회복 탄력성이 들어와가지고 또 막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하하하하 막 웃는 거야 그냥. 거울을 바라보다 아하하하. 그래서 다 잘되게 되어 있어. 이 사탄아,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나는 로마 8:28 그걸 믿는다. 아멘. 자, 한번 웃어봅시다. 이때 안 웃으면 언제 웃어요? 하하. 아하하하하. 나는 회복 탄력성이 짱이다. 아멘. 어제 죽을 것 같다가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다가도 또 빨딱 일어나가지고 미친 여자처럼 주님, 난 회복 탄력성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빨딱 일어서는 거야. 그래서 다들 거울 앞에 가서 다부터 외치고 주님을 믿고 제가 아하하하 웃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경을 좀 쓰고 이러면 코밑이 다 터져요. 입안도 다 터지고 지금 코가 이거 다 터졌거든요.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데 이 정말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야. 이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온전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뭐 환경은 잘 안 풀리고 때로는 막 힘들고 울고 막 그럴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그 배수진에 우리의 밑바닥에는 바로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 거야. 제가 그 책을 읽고 또 영화를 보고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 책을 저는 먼저 읽었어요. 제가 처녀 때. 그게 뭐냐면 이렇게 책이 두꺼운데 그게 여자가 쓴 책인데 작가가 지금 생각이 안 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어. 할렐루야.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누구한테 빠졌느냐? 레트 버틀러라는 남자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한테 빠지고 그 책에서는 저의 결혼할 때 이상항이었어요. 그 남자가 영화 배우라서 영화를 찍을 때 나오는데 그 이름 기억이 안 나. 요새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남자가 저 이상형인데 그 레트 버틀러하고 스칼렛. 그 스칼렛이라는 여자가 제가 굉장히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왜냐하면 너무나 야성이 있는 거야, 그 여인이. 아무튼 환경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해도 막 울고도 또 그 다음날 보면 빨딱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그 비비안니를 그 주인공으로 채택을 했더라고. 클라크 게이블이야,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내가 선보고 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이랬대요. 엄마, 내가 드디어 클라크 게이블 같은 남자를 만났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클라크 게이블이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 영화를 읽고 영화를 제작한 그 사람도 클라크 게이블을 그리면서 그 책을 읽었다 그러더라고. 그 책을 쓴 그 여자 작가가 클라크 게이블을 상상하면서 그 주인공을 그려 나갔대요. 그 정도로 꼭 그 배우를 써달라고. 여러분 클라크 게이블 잘 모르죠? 젊은 사람 잘 몰라. 오늘 가서 한번 봐봐. 요새 아무리 잘생긴 남자 배우도 그렇게 잘생긴 배우가 없어. 그리고 거기 이제 비비안니 스칼렛 역으로 나오는데 그 영화를 보고 미치듯이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책도 이렇게 또 그걸 읽고 그 다음에는 그 테이프를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테이프가 영화가 너무 길어가지고 4개야 4개. 그거를 남대문 시장을 가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무려 그 당시에 7만 원을 주고 내가 이 테이프 4개를 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사우디 있을 때 나는 그걸 맨날 그 테이프로 또 보고 그 영화를. 할렐루야. 그 내 안에 있어요. 근데 클라크 게이블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리 장로님 선을 보고 와서 엄마 내가 드디어 클라크 게이블 같은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엄청 잘생긴 남자인 줄 알았대. 그러고 막 가족들 막 들떠가지고 드디어 클라크 게이블 같은 남자 구경하러 오라고 다 모아놨는데 이제 내가 장로님을 서울에서 끌고 와서 인사를 시키니까 나는 몰랐지. 다들 감탄을 했겠지 이랬는데 다 돌아가고 나서 잘생겼다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아무도.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삼촌한테 하는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꼭 중국의 비단장사 왕서방 같은 사람을 끌고 와갖고 비단장사 왕서방 같은 자를 끌고 와서 제가 완전히 눈이 갔네, 맛이 갔네, 콩깍지가 씌었나 봐. 어디 그 남자가 클라크 게이블이야.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막 그런 소리 내가 들은 거야. 나는 클라크 게이블인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느낌인가, 첫 느낌인 거야. 그 사람은 얼마나 다 착각을 하고 사는지 몰라. 다 자기 나름대로 콩깍지가 씌고 착해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뭔가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도영 목사님. 먼지 막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때는 그 남자가 최고인 거야. 그 난 왜 그러냐면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롯데백화점에서 첫 선을 딱 보는데 이 테이블이 굉장히 길었는데 유리가 이렇게 딱 해서 얼굴 안 보이고 이거 대각선으로 앉았는데 유리를 통해서 요렇게 보면 보이는 거야. 비치는 거야. 근데 이제 주매장이가 인사를 딱 시키고 나서 자, 우리는 떠납시다 이러고 다 떠났는데 둘이 남은 거야. 근데 진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장로님이 딱 저를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윙크를 했어. 나가실까요? 하면서 윙크를 했어. 그 내가 그 클라크 게이브가 약간 나쁜 남자 상이거든. 바람기 많은 남자. 약간 나쁜 남자인데 그 첫 보는 여자한테 윙크를 하면서 나가실까 이러는데 윙크? 이게 내가 온 거야. 그래 클라크 게이블이다 이거. 그냥 잘생겨 떠나서 그 분위기가 나한테 클라크 게이블이었어. 그래갖고 윙크를 나가실까 이러는데 와 너무 멋있다고. 그 뿅 간 거지. 그 갔는데 나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 이모부가 우리 이모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수술한 자국이 있대. 여기 입 옆에 수술한 자국이 있어서 늘 웃을 때마다 그게 접해서 그러는데 우리 이모부는 우리 이모가 죽을 때까지 그게 뭐로 보였다? 보조개로. 수술한 자국이 보조개로 보여서 그게 너무 예뻐서 결혼했는데 그게 수술 자국이야. 죽을 때까지 몰랐던 거야.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편이라고 부인하고 이렇게 데리고 사는 여자가 자기 이상의 꿈속에 있는 이상한 남자를 그리고 사는 거야. 실제로 다른데 혼자서 그리고 사는 거야 그냥. 왜냐면 우리 시이모는 보니까 그 김종필 그 타자하는 비서로 김종필이가 결혼하자 그랬대. 우리 시이모한테 아주 멋을 엄청 부리고 이렇게 타자를 그때 쳤고 이랬대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할 때 남편이 돌아가실 때까지 뭘 모르고 돌아가시냐면은 아내가 틀리인 줄을 모르고 돌아가셨어. 우리 그 당시에 신여성인 거야. 김종필 거기 옆에서 다이브 치고 그죠? 그 당시에 뭐 하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 다 했고 우리 어머니도 다 했고. 그래서 서울 여자인데도 그 당시에 성형의 효과를 덕을 보려면 얼마나 미에 관심이 많은 거야. 딸 셋인데 다 이걸 다 했어. 쌍꺼풀 수술 다 했어요. 그리고 뭘 했느냐? 이가 뻐덩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멋을 부리고 싶었으면 웃을 때 예쁜 이를 갖고 싶어서 아가씨 때 뭘 다 빼버렸어? 놀래 자빠질 일이야. 나도 몰랐어.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얘기해서 나도 우리 시이모님 이가 털린 걸 그때 알은 거야. 이를 다 뺐대요. 성한 이를. 대빠가지고 털리를 딱 해서 완벽하게 예쁜 이로 딱 이렇게 털리를 맞춰갖고 끼고는 평생에 남편도 그걸 모를 정도로 완벽한 관리를 한 거야. 결혼하면 그 털리 아무렇게나 빼놓고 막 이렇게 또 소독하고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항상 남편 모르게 항상 끼고 그걸 막 엄청나게 그 신경 써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이가 털린 줄 모르고 돌아가셨다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나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어떤 모임에 갔는데 계속 이 남자가 눈을 깜짝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 저렇게 눈을 깜짝이나 그랬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 눈 깜짝이는 것이 이 이성을 만나면 좀 이렇게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처음 만난 이성을 만나고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좀 부담이 오면은 장로님은 눈을 막 끝없이 깜짝거리는 버릇이 있는 거야. 세상에 틱인 거야. 그게 틱이야. 병이야 일종의. 틱인데 나는 윙크하는 걸로 쏘가가지고 그게 멋있어가지고 내가 결혼을 한 거야. 진짜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다 쏘가서 결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콩깍지 씌어서 하는 거야. 재밌죠?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잖아요. 여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습니다. 시집 잘 갔어요 여러분. 아멘. 제대로 된 신랑인 거야. 유일한 나의 신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그걸 읽고 싶으네. 그러니까 이 신랑의 모습을 항상 그리라. 육신의 신랑 뭐까지 그 배불러 없어도 괜찮아. 우리 예수 신랑이 있습니다. 아멘. 육신 신랑 마음에도 안 들고 막 그래도
뭐 아침에 잠깐 보고 저녁에 잠깐 보고 그러면 돼. 우리 예수 신랑은 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눈앞에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러는 거야. 5장에 보면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우신가.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루만 딱 지나면 회복 탄력성이 딱 들어와가지고 다시 정말 나도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다 하하하 호호호 이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한 신뢰를 주셨는지. 아멘. 뭐 예수님만 있으면 돼 까짓 거. 그 내가 글씨를 하나 쓴 게 있더라고. 까짓 거. 괜찮아.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모든 것이니까. 아멘. 까짓 거 괜찮아. 뭐 하여튼 내가 그런 시를 썼어. 까짓 것 괜찮다고. 다 괜찮아. 그래서 제가 한때 이걸 엄청 많이 했거든요. 통과 이거 통과.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다 그렇게 괴롭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조금만 잠깐만 내가 참으면 그 나라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참 그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 우리 남편도 좀 싫어해요. 저는 좀 이상할 정도로 천국을 가고 싶어 해. 근데 우리 송근사님도 이렇게 저번에 대마도를 갔지만 그런 얘기에서 좀 죄송하더라고. 나하고 있으면 좀 위험해. 저를 따라다니면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저는 맨날 어떤 좀 위험한 순간에 오면 주님 괜찮아요. 지금 저를 천국에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더 살고 싶잖아. 그죠? 근데 저는 막 어떤 사람은 배가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부를 듣고 있어. 나는 잘 됐다. 아버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나를 천국 데리고 가세요. 내 마음에는 자식 남편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지네들도 알아서 살 것이고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이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그 생각을 하면은 좀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미안한 마음 생기잖아. 그 사람도 아직 더 살고 싶고, 그죠? 그런데 목사님 어딘데 가면 막 기도하는 거야.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 천국 나를 데리고 가세요. 또 비행기를 타서 막 그렇게 이렇게 막 흔들리고 이러잖아. 그럼 사람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잖아요. 막 손잡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나는 너무 좋은 거야. 막 타면 주님 지금 물속으로 그대로 빠져서 천국 가면 한 1초면 싹 천국 갈 텐데 아버지 지금입니다. 저를 지금 데리고 가세요.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별로 이 세상이 그렇게 별로 재밌지가 않아. 이 설교를 하고 뭐 이러고 찾아버리지만 별로 그렇게 나는 이 세상에 낙이 없어. 아무리 낙을 가지려고 그래도 그냥 주님 계신 천국에 가면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구름만 좀 달라줘도 주님 오늘 오실래나. 또 조금만 달라줘도 아버지 주님 오늘 오세요. 맨날 내 마음이 그런 거야. 맨날 하늘 쳐다보고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거야 내 신랑을. 아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능력인 것 같아요. 돌아갈 집이 있고 할렐루야. 나의 삶을 영원한 곳에서 책임지시는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을 이미 나는 보았고 맛보았고 이미 내가 가졌고. 아멘. 뭐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없어.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을 생각하면 더 이상 내가 내려놓을 게 뭐 있나. 배째라가 되는 거야. 할 소리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까지 예수님 계시면 되니까 배째라 할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딱 아가서를 보면 막 그러는 거야. 8절에 보면 5장 8절에 오늘 좀 이걸 끌고 가시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라고 전해다오. 누구에게요? 성중에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행손하는 자들, 그들을 만남에 그들이 나를 막 상하게 하고 내 옷도 막 벗겼는데,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내 옷까지 다 벗겼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은 없고 오로지 내가 병이 났다라고, 상사병이 났다라고 전해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가서 5장 8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뭔가 좀 맛이 갔어. 중독이 돼버렸어. 제가 요즘 남미를 생각하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전부 다 거기는 코카인 잎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코카인 잎을 다 씻고 다닌대.
거기는 그냥 그게 일상이야. 그냥 지극지극 다 씻고 다니고 코카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대. 남이 사람들은. 먹을 때도 그게 다 들어가고 그걸 이제 나쁜 사람들이 그 액을 갖고 정리해서 이제 마약을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 잎에도 약간 그 성분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평소 때도 맨날 코카인을 씹고 다닌대. 왜? 그거 씹으면 뭔가 담배 먹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뭐 호르몬이 좀 되고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우리를 하평케 하고 정말 정신이 나가게 그렇게 하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야. 거기 빠져가지고 그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현실을 살아낼 힘도 없고 뭐 천국을 생각하고 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참 이상한 것을 그런 경험들에 붕 떠가지고 현실을 못 살고 있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더럽히고 있으니까 주님이 저에게 난미를 놓고 엄청 기도를 시키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중독으로 그 지역들이 바뀌게 해달라고. 그 어디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국도 지금 마약 때문에 도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도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다 좀비처럼 돼가지고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이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5,000명 이 정도로 됐는데 그 사람들 딱 경찰서 집어넣어서 재워줄 장소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근데 이 취한 사람들은 백화점 같은 데 막 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그렇게 화장실도 쓸 수 있고 막 실수도 되니까 전부 다 거기를 주로 생활 공간을 하니까 백화점에 일반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백화점도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니까 도시가 막 50만 명. 샌프란시스코는 도저히 우리 자녀들 교육대가 못 살겠다. 50만 명이 지금 떠나버렸어. 도시가 지금 이렇게 막 떠나니까 트럼프도 막 이제 막 도저히 안 되겠다. 마약 전쟁을 선포하고 남미에 지금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중독되고 나면 그 맛을 한번 보고 나면 계속 그 맛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고 나면 할렐루야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고 있으면 아하하하 호호 막 그러고 호호 웃고 막 기도 1시간 까놓으면 다 잘 될 것 같아 그냥. 막 걱정 울었다고 이것도 모든 것이 파리파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결국은 다 마지막은 다 좋게 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생각이 전부 다 그렇게 다 돌아가. 비록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언제나 신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잘 먹고 또 막 잘 사는 거야. 마약보다 훨씬 나아. 난 마약 안 해봤지만 우리 주님이 예수 중독이 되면 대단한 것 같아. 예수 중독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시라. 할렐루야.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래서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참 너가 정말 예쁜데 너의 그 사랑하는 자가 대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우리한테 부탁하느냐 하고 묻는 거야. 9절에 네가 사랑하는 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옷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그래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상사병이 났다고. 그건 상관없고 내가 상사병이 났으니까 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병이 났다라고 전해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 그가 어떤 자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러는 거야. 이분이 예수님을 자기 상상 속에서 만났는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을 것인가 상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환상 속에서 정말 나타나서 만나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만 사람에게 뛰어나다. 희고도 붉고 만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머리는 정금 같고 그 천사들이 이게 금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면은 완전 금발머리야. 막 바짝바짝한 게 얼마나 예쁘냐.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새까맣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그래서 내가 비둘기 만나면 이렇게 눈을 쳐다봐. 젖으로 씻은 듯 아름답다 그래서 비둘기 눈을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봐요. 정말 비둘기 눈이 젖으로 씻은 듯이 아름답나. 근데 비둘기 눈이 다른 새들보다 뭐가 크냐면은 이 동공이 좀 크더라고. 크기가. 그래서 흰자위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아주 새까매가지고 반짝반짝 이렇게 하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비둘기 눈이 다른 새들 눈하고 다르더라고.
여러분 독수리 눈은 진짜 무섭거든요. 노래가지고 막 노래가지고 딱 뭐냐면은 신호등 같아. 신호기 딱 정지할 수밖에 없잖아. 신호 노란색. 응? 근데 독수리 우리 그 시래기에서 만났잖아. 베란다. 울으면 또 꽥 이렇게 울어. 꽥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어디 울라고 문을 딱 여는데 시래기 옆에 딱 요만한 게 내가 상반신만에 딱 내가 딱 몸이 정지됐어. 막 눈이 있잖아. 노래가지고 까만색 딱 바뀌었는데 노란색이 딱 나를 보니까 내가 막 놀래갖고 딱 정지가 되더라고. 어떤 새는 노란색이야 그렇게 막 신호정지등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젖으로 씻은 그 비둘기처럼 그 동공이 그렇게 크고 까맣다는 거지.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진다. 입술이 백합화. 그 백합화는 굉장히 그 하얗잖아. 그죠? 붉은 입술은 아니야. 흰색인데 그 향이 엄청나게 그 진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악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솔로몬이 썼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정말 신부를 향한 예수님의 노래로 우리가 이것을 늘 또 유대인들이 읽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이번에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 가서 저에게 참 감동이 온 것은 고베라 송이었어요. 고베라. 깜짝 놀랐어요. 고베라 핀 꽃은 아니고 고베라가 시들어가지고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이제 그대로 말려가지고 석화시켜서 이렇게 병에다 넣어놨는데 나는 고베라가 백합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백합처럼 하나씩 이렇게 피는 게 고베라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하나가 피면 이렇게 뭉텅그리처럼 뭐 어떻게 보면은 궁뎅이 버섯 있죠. 궁뎅이 버섯. 궁뎅이 버섯 보면 그 노란 게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있어. 막 이런 게 막 잘라갖고 먹어야 돼. 그런 궁뎅이 버섯처럼 한 무리가 수국처럼 그렇게 피는 게 고베라인데 아주 새끼 백합을 연결해 놓은 것처럼 색깔이 그 흰장미처럼 약간 푸른빛이 도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신기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도 한번 보면은 그렇게 사모가 되어져. 윤남옥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한번 어디야 김포 등대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개척교회들 한 3개 모아서 한다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등대 사모님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교회가 되게 작더라고. 작은데 뭐 개척교회 3개 모아놔도 30명도 안 돼. 작은데 윤남호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윤남호 목사님이 그날 이러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을 입신을 시켜서 천국에 있는 여러분 집을 제가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의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믿지 않아서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믿기 힘든 거야. 여기서 무슨 천국을 입신해서 들어가서 자기 집을 본다 그래? 그랬는데 다 누우라는 거야. 다 자리에 일단 누우래. 그럼 설교도 다른 거 하자고 오늘 여러분 입신해서 자기 천국 집을 한번 보고 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에 뭘 깔았냐면은 그 반짝반짝하는 그 있죠. 그 반짝이 같은 거 하얀 거 뭐 은색깔 같은 거 쫙 깔았어. 도로랑 깔았는데 이게요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이게 소리가 나. 짜박짜박짜박 이게 반짝이라 짜바닥짜바닥 소리가 나니까 누워서 그 소리가 목사님 기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 목사님 그럴 때마다 그게 짜바닥짜박.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몰입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내 귀에다 대고 이러더라고. 샤샤샤. 다른 거 아니야. 귀에다 대고 샤샤샤 이래. 샤샤샤 이 소리밖에 안 했어. 샤샤샤 했는데 나 깜짝 놀랐어. 내가 그 뭐야 날아다니는 뭐예요 이거. 슈퍼맨이 된 거야. 슈퍼걸이 돼가지고 내가 막 하늘을 날아가는 거야. 막 영화가 내 앞에 막 날아가는데 내 옆 밑에 막 갑바도 터키도 지나가고 막 사막도 지나가고 막 또 막 유럽 빨간 지붕도 막 지나가고 그래 지나가면서 내가 위로 계속 솟구쳐서 날아가는 거야. 진짜 내가 영화를 봤다니까. 샥 날아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캄캄한 것이 임하는데 날아가는데 막 은하수인지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별이 흐르는 강도 있고 그 위로 쫙 올라갔는데 어느 한 장소로 갔는데 그 장소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투명 엘리베이터인데 투명 엘리베이터를 타고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쫙 올라가는 거야. 근데 문이 탁 열리면서 내렸는데 나는 그런 집을 처음 봤어. 2층 집이었어요. 2층이었는데 모든 것이 다 유리야, 유리. 모든 것이 다 통유리로 다 돼 있어. 그리고 보니까 밑에 그 우주에 막 별물이 이렇게 다 보여.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뭐 커튼도 없고 다 투명한 다 유리야. 다 보여.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2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내려오는 이런 그 영화에 보면 그 계단이 되게 멋있게 S자로 샥 해서 저택인데 내려오거든요. 그런 곳이야. 그런 계단이 탁 되어 있는데 그 계단에 백합화 조그마한 백합화 같은 게 무더기로 이렇게 타 있어갖고 난간이 전부 다 백합화로 생화로 백합화로 장식이 되어 있는 거야. 난간이 이런 나무가 아니고. 그래서 막 코로 막 그 고벨 향기가 코로 찌르는 그 백합향 비슷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물은 거야. 예수님 이게 뭐예요? 난간이 꽃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고벨하라는 꽃이야. 근데 내가 고벨하를 들은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꼭 새끼 백합처럼 생겼더라고. 그런데 막 이렇게 뭉태기로 막 난간이 뭉태기로 피어가지고 이렇게 백합을 하나하나 꽂은 게 아니라 그 조그마한 데를 뭉태기로 있어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뭉태기로 저렇게 꽂았지?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화장실을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화장실도 다 투명이야. 다 유리로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딱 두 가지 질문하고 온 것 같아. 근데 주님한테 예수님 이 화장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투명해가 다 보이는데 내가 볼일 보는데 사람들이 다 보일 거 아니고 다 투명해서 어떡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막 웃으시면서 네 집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도 너가 이게 볼일 보고 하다 보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 아무도 너가 안 보인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게 끝이었어. 그리고 이제 딱 그저 그 공간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다 누워 있었거든. 다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목사님이 걸어갈 때마다 저기 은박지 깔아놓은 게 짜부닥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은사는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는 블랙홀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 내일 어느 날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분도 그런 것을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늘 입신해서 이거 천국집을 보여주는 그 은사를 받은 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도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 그래 목사님이 딱 와서 여러분 오늘 천국 자기 집을 보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한 30명 모였는데 딱 두 사람의 손을 들었어. 한 사람은 나고 한 사람은 우아야. 우아를 그날 데리고 갔는데 우아도 천국집을 갔다 온 거야. 우리 다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는 다 뭐야? 연극 배우, 영화 배우를 했었어. 그 훈련을 받았어. 6개월 동안 저도. 그 처녀 때에 그 영화 배우 거기 네 사람이 뽑혀가지고 그 뭐 대사도 하고 6개월 동안 영자의 전성시대 감독 밑에서 훈련을 받았거든. 연극하고 영화는. 열애라는 영화에 제가 간호사 역을 맡았는데 딱 촬영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쫓겨날 것 같아서 나는 못하게 그만둔 게 그냥 그 길로 그만둬버린 거야. 왜? 뭘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뽑힌 거예요. 세종 그 부산 그 문화회관에서. 그런데 우리 우아도 뭐예요? 연극영화과잖아. 그러면 이렇게 웃고 놀다가도 큐 하면 들어가야 돼 연기를. 바로 막 눈물을 연기를 맨날 그렇게 연습하는 거잖아. 지금 놀고 막 그러다가 지금 빨리 큐 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게 잘 안 되는데 우리 우아하고 나는 그게 계속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연습시킬 때 전부 다 누굴 만났느냐? 감독을 만나게 해. 제가 이 대언사역을 훈련시킬 때도 누구 만난 줄 아세요? 김우영 감독을 만났어. 그 감독이 만나가지고 매일 나를 어디야? 그 고속터미널 거기 교보문고 거기 버드나무 거기 불러가지고 맨날 20명씩 모아놓고 맨날 대연기도 하라는 거. 일주일에 4번은. 내가 너무 고마워서 도와주러 갔잖아. 4번 가면 맨날 20명에서 모여있어. 그럼 조현희 전도사 지금 하세요 이러면 그냥 나는 하세요 그러면 이 감독인 거야. 감독이 컷하면 들어가야 되잖아. 아무리 내가 못해도.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난 그냥 하는 거야. 순종하고. 왜? 감독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감독이 시키는데 약하는 줄 알아. 그래 감독들을 만나주러. 김종철 감독도 있었어. 감독들을 그렇게 붙여. 그래가지고 막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걸 훈련을 시켰잖아. 맨날 20명씩 이렇게 일주일에 4번씩 갈 때마다. 그러니까 막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걸 주님이 그렇게 감독을 시켜서 나를 훈련을 시켜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인이 뭐 대언이 그냥 바로바로 나오지 막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기계적으로 은사를 주님이 풀어내가지고 감독을 붙여가지고 그런데 우리 우아도 영광영학과 출신이잖아. 얼마나 그거 봐 수업 시간 훈련 많이 받았겠어. 그러니까 바로 샤샤샤샤 이러는데 들어가 버린 거야. 우아하고 나하고 둘이만 귀에다 대고 샤샤샤샤 이러는데 입술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아는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집이 다 보석집이고 다 좋은데 자기 방에 갔는데 이 책상만 나무더라는 거야. 나무 다 보석인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다 보석인데 이 책상이 왜 나무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이거를 다이아몬드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아가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 무용하느라고 무슨 영어를 공부하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그 영어 그 보는 시험 그 뭐야 그거? 뭐 그 있잖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시험도 다 패스 다 해갖고 이대를 들어간 거잖아. 시험 봐갖고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던 거야. 근데 계속 또 열심히 공부할 것을 주님이 이게 내가 지금 오늘 설교하면서 생각이 났어.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아멘? 그러니까 석사도 따고 박사도 따고 해서 말이야. 그게 다이아몬드로 하는 예수님이 바꿔놔야지. 천국집에 갔는데 그것만 나무인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내가 제대로 공부를 안 했구나 이러고. 그래가지고 두 집을 그렇게 보고 온 거야. 그런데 그 보고 오는 게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지금 박연숙 전도사님이 그 식사를 하는데 그런가 목사님 그때 목사님 천국집을 보러 갔다 그래 왔다 그랬고 나도 내 천국집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이 뭐 3정 전에 갔다 온 분이 책을 써서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봤다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그 뭐 이왕 가면은 주님 만나면 다 보는 건데 이 땅에 있을 때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그 보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동창회 때 모이면 친구들이 다 뭐 끼고 나온 줄 아세요? 다이아가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안 끼던 거 막 옷도 끼잖아. 막 쏟아가지고 다 그걸 구석에 있는 걸 다 깨서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다 그거 끼고 나가.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그 반지를 안 끼고 온 여자는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맨날 갖고 그 처박아 놓죠. 가끔 끼지. 근데 안 끼본 사람은 그 다이아 반지 그거 한번 껴보고 싶은 거야. 갔다 오면 나는 언제 한번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보지 이러는 거야. 그 대단한 게 아니라도 안 껴본 사람은 그게 되게 대단해 보여. 그래서 나도 좀 교만한 것 같아. 뭐 전도사님 그거 보려고 그래. 뭐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이랬는데 대단한 거야. 할렐루야. 왜냐면 그때 가서 입신해서 천국을 한번 보고 왔는데 아주 그 보고 오니까 조그만 파도만 세줘도 아버지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아버지 나 지금 천국 때 가면 안 돼요. 남편이고 애고 생각도 없는 거야. 뭐 조금 비행기만 막 그래도 아버지 지금이 때입니다. 저 지금 아버지 저 바다 속에 딱 가서 지금 바로 나 천국 보내. 왜? 봤거든. 내가 실제적으로 봤잖아. 그만 고베라 양이.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박유서 전사님은 정말 가고 싶은 거지. 갔다 왔다고 치는 이거 안 받아도 된다 그래도 안 가본 사람은 얼마나 그거 가보고 싶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야 진짜 그런 은사도 대단해. 어떻게 귀에다 대고 샤샤샤샤 이렇게 하면 입술이 되냐고. 정말 참 대단한 은사자들이 많아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간 거야. 정말 예수님을 봤잖아. 그 8살 때 그랬죠. 6살 때 계속 천국 가서 바라보고 아키아나가 그죠? 아키아나가 8살 때 예수님을 만나본 예수님을 그리려고 그 8살짜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 머리가 다 본 거야. 너무너무 가까이서 본 거야. 그 8살짜리가요. 그 그림을 너무너무 예수님 얼굴을 그리고 싶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거야. 자, 딸이 보세요. 너무너무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 안 아끼신다. 그 8살짜리한테 은사를 주신 거야. 무슨 은사를? 그림을 그려보지도 않았고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고 물감을 본 적도 없는 애한테 그게 하나님의 은사인 거야. 그 은사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사니까 나도 대언하는데 그냥 나왔어. 은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이거는 걸러야지 이거 없이 그냥 나온 거야. 그러나 그 말을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니까 듣는 사람은 안 좋아도
결국은 828 로마서 828 일을 이루시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사야. 어떻게 대응하면서 사람을 실족시키면 되겠어? 그래도 아니야. 실족시키든 말든 그거는 지 생각이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거야. 지금 당장 듣기 싫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다시 어떻게 비전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지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축복의 대언 하나 받은 그것이 내 평생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게 만들고, 그 잠깐 내가 은사자를 통해서 천국 한번 봤는데 뭐 힘든 일만 있으면 다 아버지 다 필요 없고 나는 지금 빨리 아버지 나 천국 지금 바로 갈 거예요. 나 데리고 가세요. 지금입니다. 내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단한 거잖아. 한번 보고 온 게. 아멘. 그래서 제가 아키하나가 예수님 그림 그린 거, 우리 진우도 우리 사이도 보면 그 아키하나 예수님 얼굴을 딱 그 핸드폰 저장한 그게 처음에는 그거였어. 예수님 얼굴이었어. 근데 요새 바뀌었어. 안에 우리 우아가 한 20대 시절 때 막 운동하면서 막 다 멋있는 그 카리스마 넘치는 그걸 딱 넣어놨더라고. 전에는 아키하나가 쓴 예수님 그 얼굴이 그런데 요새는 다른 게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바뀌었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지나가면서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는데, 핸드폰에 있는 여자 보고 이 여자 대체 누구냐고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옛날에 알던 그 여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자가 아니고 자기가 사모하는 여자라고. 그 사무실 컴퓨터에도 그 여자 딱 그 컴퓨터가 항상 꺼져 있어. 그 여자가 얼굴이 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도 있잖아. 운도 딱 들고 이게 가슴 이렇게 다 드러내고 딱 이렇게 있는 거니까 뭐 이상한 야한 그런 그 여자를 그리는 그런 침인 줄 알고 다들 뭐 이런 걸 갖다 놔서 여자 누구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꿈속에 그리는 여인이라고. 지금 여인은 그 모습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넣고 일단 왜? 그 우아를 처음 만날 때 그 가장 멋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화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얼굴에 뭐 하나도 안 찍어바르고 엉망진창으로 그러고 다니지만 자기가 제일 그래서 이 여자를 항상 그리고 있어요. 어머니 막 그러는 거야. 이 여자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너무나 지금 달라진 옛날 그때 예뻤던 모습이지. 그래도 그렇게 갖고 있으면 어느 때는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좀 이쁘게 좀 노력을 할 거 아니야. 지금은 안 해도. 그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아키하나가 그린 그 예수님 그게 너무너무 내가 보고 싶었거든. 그 얼굴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꿈속에서 봤던 예수님 모습하고 비슷해.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막 머리 장발로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내가 본 예수님은 의사 가운을 입으셨더라고. 의사 가운을 다 입으시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내가 이제 치유기도라니까 치유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양직이 들고. 근데 내가 이렇게 그게 꿈속에서 만났는데 누군가 그래서 내 옆에서 왕자 들고 막 이렇게 환자들 만지고 이러시는데, 그 주님이 만지신다는 같은 그것을 나의 꿈에 보여주신 거지. 그런데 얼굴도 가무잡잡하고 머리도 그렇게 곱슬곱슬해서 길지도 않아. 약간 틀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얼굴을 딱 본 거야. 딱 봤는데 꿈속에서는 우리는 전부 다 머리 길고 그지? 야르토 이런 거 다 예수님으로 봤잖아. 나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왜 남자 의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봤다 이랬는데, 아키하나가 그린 그림을 더 크게 자세히 보라고 100호짜리가 직접 그린 거. 아키하나가 8살 때 이틀 걸려가지고 방에서 안 나와가지고, 야 8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그렸는데 엄마가 가보니까 그 유치 있지? 유치가 2개가 빠져서 방바닥에 빠져 있더래. 얼마나 애간장을 들이고 그 이틀 동안 그 그림을 그려냈는지 8살짜리가 이가 2개가 다 빠져 있을 정도로 그게 집중했던 거야. 그 100호짜리를 8살짜리 얼마나 큰지 몰라. 그림이 많은데 그거를 예수님 얼굴을 자기가 그 만났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 그렸는데 성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 그림이 100억도 넘어요. 팔지도 못하게 해. 그런데 진짜 내가 놀란 게 가서 직접 보니까 막 기름 부으심이 그 그림 앞에서 진짜 바로 그 아키하나가 자꾸 그린 그림이잖아. 그 사랑의 교회에서 전시했거든요. 제가 그 그림을 보려고 막 우리 장로님하고 바로 가자 해서 보고 본 거야. 다른 또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의 얼굴도 또 있었는데, 다른 동작의 모습, 옆모습도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의사 가운 입고 봤던 그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얼굴이 머리도 그렇고. 그래서 영화 볼 때 머리 길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상상이지 그 진짜 예수님 모습이 아닌 거야. 진짜 예수님 진짜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약간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 얼굴이야. 얼굴도 가무잡잡하고 중동 사람으로. 근데 눈빛이 너무나 깊고 살아있는 거지. 정말 볼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멋있고 건강미가 있더라고. 얼굴에 남성다운 야성미가 있어요. 예수님 얼굴에 그 야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예수님을 그 여러분들이 꿈에서라도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집도 꿈에 가라서 아버지 나도 천국 집에 내 집에 한번 갔다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신에서 갔지만 꿈에서 더 자세하게 주님 보여주실 수 있지.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아름다우신지. 그러니 그게 마약보다도 더하지.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예수님 한 번 더 보고 싶고 막 중독이 되는 거야. 그 모습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 여인이 밤새 사모하는 거야. 이 여인이 상사병이 난 거야. 예수님 보고 싶어서 빨리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상사병이 난 거야. 야가서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 때 아까 그 스칼렛 그 얘기를 했는데 스칼렛이 너무너무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당해. 자기가 한 번도 겪지 않아야 했던 그런 아이를 낳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사모처럼 해야 되고 전쟁통에서 그것도 그 식구들이 다 자기한테 붙어 있는데 그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흙에 막 뿌리를 치면서 막 그 종자를 심으면서 그 농사를 그 예쁜 손으로 막 다 짓고 손이 다 이제 그들그들 이렇게 다 되기까지 그렇게 먹여 살려고 억척 같은 여인이야.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애슐레라는 남자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사촌한테 같이 결혼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러나 레드 버튼은 또 스칼렛을 너무 사랑하고 이제 그런 스토리가 막 엉겨 있는데 그 영화를 너무 감독이 잘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큰 그 광야에 큰 나무 한 그루가 다 있으면서 거기에 자기 아빠하고 자기가 어릴 때 아빠하고 서 있던 그 장면을 어렸을 때 아빠가 너무너무 이 스칼렛을 예뻐했는데 그 아빠하고 서 있는 그러면서 그 농장들을 다 바라보면서 해가 지는 거기서 아빠하고 서 있는 그것을 등장하면서 그게 쫙 장면이 작아지면서 그 다음 장면으로 바뀌거든. 항상 어떤 어려운 장면이 있어서 그 장면을 넘길 때는 항상 그 장면이 나와. 큰 느티나무 같은 데서 아빠랑 자기는 소녀가 돼가지고 아빠 손을 잡고 그 석양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 자기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어릴 때 아빠가 바라봤던 그 아름다운 그 석양에 대한 그것이 잊혀지지 않아서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스칼렛이 다 떠나갔던 그렇게 정말 아무 소망도 없어. 그럴 때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절망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그 영화에서 그 스칼렛이 고개를 탁 들면서 그래 내일이면 또 내일이 태양이 떠오를 거야 막 이러거든. 그래 이게 다 있다가 있잖아 석양을 탁 바라보면서 그래 그 장면 어릴 때 그게 쫙 지나 그 영화도 참 그 백미인데 그러면서 그래 내일이면 또 내일 태양이 떠오를 거야 이러면서 또 장면이 쫙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그게 그 장면이 주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일산 호수 가다가 또 태양이 떠오르면 그때 받았던 소설에 읽었던 그 감명돼서 내가 그 태양 사진을 계속 찍는 거야. 오늘도 이런 태양도 찍고 내일은 저런 태양도 내가 호수관에 태양 찍으면 그 전통 호수에 가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강에 비친 것을 제가 찍는데 태양이 하늘에서도 떠오르지만 떠오르는 즉시 또 강에도 또 하나의 또 태양이 또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걸 두 개가 있을 때 찍으면서 하나는 정말 하늘에 있는 태양이고 하나는 강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태양이다. 내 마음이 잔잔하면 내 마음이 평화를 누리면 나에게도 저 태양이 그렇게 떠 있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두 개 태양이 비치면은 그 두 개 태양을 꼭 찍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대사가 생각나는 거야. 내일이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도 그 여인이 굴하지를 않아. 어떤 환경에서도 내일의 태양을 기대하고 또 팍 주먹을 쥐고 일어서는 거야. 나는 그 여인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 여인을 닮고 싶어서 그런지 나도 어떤 데를 보면 하루만 지나면 이틀도 안 가. 하루만 지나면 다시 회복 탄력성으로 돌아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제 막 울면서 막 기도 부탁했는데 그 사람 다음날 만나면 좀 미안해. 하루 동안 너무 바뀌어버렸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이면 지나가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고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쏟고도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계시고 그분께 완전한 신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지금 나의 모든 눈물과 이 환경을 다 보고 아시고 할렐루야. 내 때에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그때도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심연막측한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리라. 그런 태양이 내 안에서 막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이 많은 게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책으로도 만나고 영화로도 만나고 그 장면이 내 안에 있어요. 아멘. 또 복이 많은 아키아나가 그린 예수님 그림을 내가 직접 가서 본 거야. 그 그림을 보면서 막 전율이 막 기름 부심이 막 그러고 어쩌면 이틀 동안 이 8살짜리 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었을까. 막 너무나 하나님이 그 꼬마에게 계하신 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거하고 계신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그런 열정이 없어서 부끄럽고 8살 만한 열정이 없어서 부끄럽고 8살 만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너무 부끄러운 거지. 그 애가 아키아나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본 예수님을 정말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그렇게 그래서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의 은사로서 보통 사람은 그릴 수도 없는 거야. 그 미술도 배우지도 않고 말이야.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기도를 하고 친하고 친밀함 속에 있을 때 더 여러분이 삐지기 쉬운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나는 차가 없지만 여러분의 그 핸들을 제발 예수님한테 맡겨드리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막 힘든 거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 대체 어느 때 응답을 주시냐 이거지. 그래서 아버지 요때에 내가 아버지 나이도 더 좀 아무것도 젊고 요럴 때에 아버지 응답을 빨리 주셔야지. 그치? 그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불안해. 아버지가 제때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안 해주실까봐 맨날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주님한테 못 맡기는 거야. 뭘 못 맡겨? 핸들을 못 맡겨. 그런 여인이 있잖아. 마리아. 막 오빠 나사렛에서 죽었는데 말이야. 딱 자기 생각이 언제 오는 게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 또 너무나 친한데 바로 오실 것 같은데 오지도 않고 이틀 더 있다가 오셔가지고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오신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고 남하고 이제는 도저히 이제 가망도 없어. 지금 오셔갖고 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그 낙담하고 자기가 원하던 때에 안 온 거야. 자, 여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원하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때에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거야. 전도사님 25년 기다릴 수 있겠어? 아브라함이 자녀 약속을 받고 몇 년 만에 낳은 줄 아세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 25년 만에 응답이 왔어. 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왜 100세에 사라가 조금이라도 젊고 힘이고 아이를 좀 키울 수 있을 때 주셔야지 말이야. 한나가 다 버린다고 그렇게 애기들을 많이 낳는데 자기만 애기가 없었어. 그죠? 얼마나 애기를 갖고 싶고 서러웠으면 성전에 가서 얼마나 울고 기도를 했으면은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아서 대낮부터 와서 울고 막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는 보통 자녀가 아닌 거야. 사무엘인 거야. 아멘? 늦게 응답 받았지만 그러나 다른 자녀들 10명이 있는 거 100명과도 비교도 되지 않은 왕의 기름 부심, 선지자의 기름 부심, 제사장의 기름 부심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어느 누구도 가늠하기 힘들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정치적인 그 이스라엘 그 세대의 기반을 연 바로 사무엘 같은 선지자,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선지자를 한나에게 아들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낭망이 되냐고. 마리아가 얼마나 날심했어. 너무 예수님하고 친하고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맨발로 쫓아올 줄 알았죠. 오빠 죽었다 그러면. 오지도 않아. 얼마나 여러분 괘씸해요. 예수 모실 때마다 그렇게 발도 닦아도 그렇게 먹을 걸 대접했는데 가까이 옆에, 그것도 배단이 옆에 가까이 있어. 버스는 없고 택시는 없지만 빨리 오시려면 올 수 있는 거야. 몇 시간 안에.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가 일부러 이틀을 더 있자. 자, 따라해보세요. 더 좋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버지는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불안해하고 기도를 해도 아버지가 내 핸들을 뺏어갈까 봐 핸들 뺏어서 내가 아니 아버지 내가 잡을게요. 내가 기도하는 원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안 해줄까 봐 불안해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막. 온전한 신뢰를 담아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마음이 좀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도 따라해보세요. 나의 핸들을 예수님, 주님이 운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도 끓이지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냥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하시리라. 온전한 신뢰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 마음 편안하게 먹고 즐겁게 살으라고. 마리아처럼 막 예수 원망하고 말이야. 삐져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 가장 탁월한 말씀을 받았잖아.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면서 주님 이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야. 아프리카 가지마 목사는 6년 된 무덤에 가서 이름을 불렀더니 죽은 자도 6년 된 그 살아나. 그런 사람 한 7명이나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지마 목사님. 죽은 지 6년 만에 된 무덤에 불어내가 그 시체 둥둥 일가 살아났다니까. 얼마나 징그러워.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 시체가 살아있어. 무서워 죽겠어. 귀신 같아. 얼굴이 다 부르덩덩 해갖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 그런 의사자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물들만 생각해봐요. 각양 동물들. 이야, 그 코끼리가, 그 큰 코끼리가요, 자기 새끼를 사자가 잡아먹는 거 보고, 나는 코끼리가 달리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그 영상이 잡았어. 아기 코끼리를 사자떼가 와서 잡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코끼리가요, 막 화가 나가지고 달려가는데, 막 땅이 막 붕붕붕 우리를 갔대. 사자들이 막 다 쫄아가지고 막, 진짜 사자를 코 있잖아요. 코를 갖고 사자를 잡더만. 그래, 코 길잖아요. 거기다 사자를 얹혀가지고, 공중에다 한번 어떻게? 휙 던져가지고, 사자가 몇 번 떨어져 땅에다가, 탁 앞으로 치니까 막, 그대로 죽어버려. 코끼리 코로 막 사자를 말아가지고, 공중에 탁 던져갖고, 앞발로 한번 탁 치니까, 사자가 막 그대로 나둔가리 밀림의 대사자가.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아기를 빼앗긴 코끼리가 막, 코끼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그 힘이 막 나오는데 땅이 막 쿵쿵쿵 진동이 해. 속도도 엄청 빨라. 코끼리가 달리는데 속도를 내니까. 평소 때는 그런 속도 못 보잖아요. 천천히 걷기만 하지. 와, 새끼를 잃으니까만 진짜 뭐 코로마 사자 같은 거 막 수사자 하나 들어가지고 막 그대로 내 집어 던져버리는데 내 진짜 놀래 자빠졌어. 그런 거 있더라고, 장면에. 이 얘기를 왜 하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인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잖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멋진 모습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한번.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사모하세요. 꿈에서라도 예수님 한번 좀 만나게 해주세요. 꿈에라서도 내 천국집 한번 가게 해주세요. 그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대단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한번 보여주시고 정말 그것을 실제적인 것을 체험하고 나면 좀 여러분의 마음에 좀 힘든 것이 좀 가라앉아질까? 더 좀 맡길 수 있을까? 주님한테. 그래서 제가 오늘 엉뚱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아키아나가 만난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도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얼굴 한번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집도, 천국집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예수님께 중독돼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발을 이렇게 들어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잖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 다 겪지만, 히로에라가 다 겪지만, 그러나 우리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 발을 높이 들어서 아버지 높은 곳으로 늘 다니게끔, 그렇게 중독이 된 거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말 아가서에 나오는 이 정말 이 여인처럼 주님에 대해서 좀 상사병이 나고, 아멘.
그리고 주님의 모습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그려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만난 그 어떤 그런 한 번의 기회라도 그런 때문에 이 세상들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선물로서라도 한번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 사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이 여러분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주님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낭만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아버지 만남으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정말 스칼렛이 그렇지, 내일이면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것처럼 우리의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내 안에 내가 평안하고 잠잠할 때는 또 태양이 강해 비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이 또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이길 만한, 그리고 저 북녘 땅에도 얼마나 우리 북한 형제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쌀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쌀이 얼마나 비싼지 너무나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만한 것이죠. 우리는 쌀밥 늘 먹습니다. 근데 저들은 밀가루도 먹을 것이 없어 그렇게 고통을 겪는데, 아버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원망보다도 우리 안에서 더 감사의 영, 주님과 사랑에 빠진 그 영성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최은일 집사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분들, 또 정신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고 이런 분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고 사랑하는 은혜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귀하게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에 실은 하나님이 초청하는 소리예요. 초청. 아들아, 내 앞으로 오거라. 나와 함께 있자, 기도하자, 이런 어떤 초청들인데, 그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거든. 그래 여러분은, 저는 그게 습관이 돼서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아버지 뭐죠? 왜죠? 저한테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 안 좋은 일이 나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일이 나도 그렇고 항상 주님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희 집사님도 이런 일이 지금 두 번이잖아. 그죠?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 주님 앞에 서운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서운한 것은 우리 영호 목사님도 서운한 거 안 지키려니까 주님이 그걸 딱 그냥 성령 충만한테 했던 그 서운한 말을 주님 지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 낭만과 내 어떤 정서 수준이 아닌 아버지가 이끄시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너무 중요하지만 아픈 부분이 더 낫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이걸 다시 자꾸 재발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 왜 또 제가 넘어져서 또 이번에도 또 코알라처럼 한쪽으로 내가 왜 그렇게 자꾸 해야 되죠? 네가 나한테 와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 주일날 일찍 2시간 앱 와서 딱 한 번밖에 안 지켰어. 그리고 딱 한 번 지키고 그 다음에 넘어져가 코알라처럼 났지? 그때 대언이 나갔죠? 또 안 지킨 거야. 계속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조현우 목사 얼마나 잔인해. 지금 병원에 있는데 또 넘어진 거야. 그러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역자가 필요해. 할렐루야. 정신 차려라 이 최현우이라. 너가 기도 2시간 주일에 그 약속하고 안 해서 하루 오고 그 다음날 내가 코로나처럼 넘어서 다쳤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와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 정말 2시간씩 일찍 와서 너가 네 입으로 스스로 했던 그 말 하루밖에 못 지킨 거야. 한 번밖에. 몇 달이 지나갔는데. 또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깨달아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봐야지. 주님 앞에 낫게 해주세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인과 하나님, 지금 원인과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죄송해요 전도사님. 좀 깨달아 알지어다. 언제까지 맨날 자빠져서 멋져서 맨날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가족도 포기했는데. 그럼 교회가 막 그럼 이렇게 돌봐줄 것 같아? 정신 차려. 내가 너를 돌봐줘. 이것사 내가 아빠한테 와 네가 서운했던 그 말을 지켜.
주님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멘. 나는 그렇게 얘기해. 뭐 설교로도 들을 거 아니야. 낫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아픈 중에서도 주님은 잔인해 보여도 깨닫게끔 그렇게 계속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아멘.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나 병원 안 가잖아 이제. 안 가. 우리 목사님 저렇게 정도 없고 잔인하다 싶어도 병원에 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이 얘기가 지금 인터넷으로라도 들어야 돼, 그 아들이.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 깨닫느냐 그러시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구름을 봐도 무슨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하여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면 주님 마음으로 아버지 회복 탄력성으로 돌아올지어다. 회복 탄력성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앞으로 빨딱빨딱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내일의 태양같은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빨딱빨딱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다시 아버지 해결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데 다시 하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능력으로 저희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승리하며 이 현실을 이기고 결국은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